오늘 본문은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열왕기 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이 엘리사인데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야의 후계자이지요. 그는 이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7개에서 9개의 기적을 일으켰던 스승 엘리야보다 훨씬 많이 작게는 18개, 많게는 22개의 기적을 일으킨 구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만 언급이 되고 있고 엘리야는 30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사보다는 엘리야가 더 익숙하고 더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엘리야의 기적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심판과 권능의 아주 큰 그런 기적이었다면 엘리사의 기적은 회복과 공급의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방에 드러내는 그런 기적을 통하여 심판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면 이 엘리사는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선지자입니다. 즉 일상 속에서 배고프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그리고 죽음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고쳐주고 죽음에서 건져내는 이런 사역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선지자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이 이름도 히브리 원래 발음은 엘리샤인데요. 엘리샤.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라는 뜻이거든요.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샤라는 말은 그 예수와 여호수아 일단 그 슈아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즉 샤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샤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이런 뜻이죠.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예수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엘리사와 예수님 모두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고 사역의 내용도 치유와 회복과 또 공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러한 엘리사의 기적과 사역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38절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하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다시 길갈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전에도 길갈에 왔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열왕기 하 2장에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제 처음 이제 떠나던 그곳에 그 이제 엘리야와 함께 이 사역의 그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엘리사에게 있어서 사역의 중요한 거점이자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했던 첫 번째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함께 여정을 했는데요. 이 여정 속에서 엘리야는 계속 엘리사에게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니죠.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있고 또 유혹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하게 되었죠. 또한 이 길갈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이 머물던 그곳에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다시 이 길갈로 돌아온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이 직역을 하면, 원어를 직역하면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됩니다. 그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공동체가 지식을 받아서 배우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스승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적인 유대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를 부를 때에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사를 영적 가장으로 여기면서 다 함께 한솥 밥을 먹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국을 끓여서 함께 식사하는 행위가 나오는데 이것도 가족됨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또한 이 히브리 사고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를 뜻합니다. 그곳에서 있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은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순한 그 예언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북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그 명맥을 잇는 엘리사의 사명을 함께 짊어진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함께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군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제자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선지자들이라고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사 그가 붙어 있는데요. 그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도 있었죠. 바알 선지자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다른 이제 종류도 많았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면서 거룩한 계보를 잇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라는 말을 원어에서는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의 제자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원어에서는 그 선지자들의 아들들, 그 선지자들도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엘리사 개인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된 선지학교의 전통과 사명을 이어가는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선지자이든지 간에 어떤 선지자가 스승으로 오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그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열왕기상 19장에서 언급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던 그 7,000명의 거룩한 계보를 잇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근 중에서도 엘리사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38절에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이 평탄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데도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했던 때가 아니라 흉년의 때였습니다. 흉년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귀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엘리사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엘리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 없어도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었기에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 현실적인 어려움도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앙은 풍족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흉년의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진짜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우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수많은 흉년들이 찾아옵니다. 물질의 흉년, 관계의 흉년, 마음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의 부족함,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8절 하반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명령합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큰 솥을 준비해라 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모순이 되죠.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으면 이만큼에 해당되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큰 그 솥을 준비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있어서 있는 만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아무 것이 없어도 일단 기대하면서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재료가 없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3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에서 들호박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가지고 옷가지에 이렇게 가득히 채워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다라고 아마 생각했겠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막 썰어가지고 끓는 솥에 넣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국을 퍼서 먹는데 먹는 순간 어떤 사람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죽음의 독. 국이 죽음의 독처럼 느껴지는 직접적인 원인은 그 들호박 때문이죠. 들호박만 넣었으니까. 들호박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파포트라는 이 단어는 야생 박과 식물입니다. 콜로신스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이 식물은 겉으로는 호박처럼 생겨서 먹을 수 있어 보이지만 그런데 매우 쓴맛과 독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구토를 하거나 중독되는 심하면 생명까지도 위험한 그런 음식이죠. 지금 기근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마 몇 끼나 몇 날이나 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위장이 아주 민감한 상태에서는 부드러운 아주 건강한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독성이 강한 것을 먹었으니 속에서 얼마나 이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 들호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국에 넣은 그것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판단을 더 강조합니다. 39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경험적으로 알고 분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분별하다는 뜻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죽음의 독의 근본 원인은 분별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즉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맛을 내는지 그것을 알고 가지고 와야 하는데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죠. 먹음직스럽다,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검증 없이 사용했기에 이렇게 분별 없는 선택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가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었고 또 공동체를 먹이고 싶은 그런 선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없는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이 열심은 죽음을 초래하는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대처하는 그 사람들의 그 해결 방법은 옳았습니다. 문제를 직시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서로 어떻게 할지 막 논의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애쓰기보다 또 다른 사람과 상의하기보다 그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으셔서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니 가루를 가져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쏟아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솥 안에 죽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생존의 위기 선언입니다. 삶을 유지하려고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엘리사는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라는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말입니까? 당황할 수 있죠. 하지만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거나 또 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있어서 위기 상황은 죽음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긴박한 그런 위기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개입이 가능한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그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죽음의 구조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서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신뢰했기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루를 가져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솥에 넣고 사람들에게 먹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루로 번역된 이 케마흐라는 이 단어는 곡식을 곱게 빻은 기본 재료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소재입니다. 근데 이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임과 동시에 또는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죽음의 자리에 단순히 식재료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질서가 그 죽음의 자리에 개입된 장면입니다. 죽음의 논리가 작동되는 공간에 생명의 예배 질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오염된 현실은 하나님께 드려진 요소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엘리사는 죽음으로 오염된 그 부정한 국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가루를 넣음으로써 솥 안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의 음식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음식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다시 생존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기근 속에서 개입하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아직 그 길갈에는 기근이 끊어지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길갈에서만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있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귀한 그 때에 바알 살리사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그리고 한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져와서 드립니다. 바알 살리사는 길갈에서 약 20km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걸어서 하루길 정도 되는 이 곳에서 그냥 걸어와도 힘든데 그 떡 가지고 또 한 자루를 짊어지고 그렇게 먼 길을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정성껏 이것을 선지자에게 드려야겠다 하고 가지고 왔죠.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이것으로는 엘리사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만 그 1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43절에서 사환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거 줘도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는 부정적인 말이죠. 그러자 다시 엘리사가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의 생각으로 너의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사환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44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먹고도 남게 되었을까요? 배부르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이 충분을 넘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누구를 줍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체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나눠질 때에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그런 사건이 모든 복음서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은 가진 것이 많아야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20개는 적은 양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에 한 민족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고 한 아이의 도시락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수천 명을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체념만 하면서 머뭇거리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한 사람, 그 한 아이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시작됩니다. 따뜻한 마음과 그 마음의 표현이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물질을 주신 것은 이것 가지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셨으니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작은 믿음과 여의치 않는 그 상황을 핑계하며 주저하고 미루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관계와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 또 이 모든 두려움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